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가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 빅토르 위고의 빌키에를 찾아와서 하는 시를 나누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빅토르 위고는 19세기를 대표하는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시인이자 문호이자 그렇죠. 이 빅토르 위고가 거의 천재적인 작가입니다. 그래서 15살 때 프랑스 아카데미 콩쿠르에서 입상을 하고 16살 때 자기 형들과 더불어서 격주간지를 발행하고 21살에 첫 시집인 어데스를 발간을 해가지고 프랑스 국왕인 루이 18세로부터 1000프랑, 그 당시 1000프랑이면 지금 아마 100만 프랑 정도 되겠죠. 그 1000프랑의 언급을 받는 그런 굉장히 천재적이고 일찍 성공한 그런 작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작품으로는 크롬웰, 노틀담의 꼽추 이런 것들을 적었고, 저는 그 빅토르 위고를 좋아하는 이유가 사람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단편에서도 가난한 사람들, 또 우리가 잘 아는 불쌍한 사람들, 레미제라블, 우리 장발장으로 알고 있는 이런 얘기들을 빅토르 위고가 썼습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아름다움, 그 세상의 추함과 그 악함 속에서도 감출 수 없도록 피어나는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노틀담의 꼽추라든지 장발장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를 원했던 그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데, 그렇게 뭐 승승장구 출세를 해가지고 39살에 프랑스 아카데미의 회원으로 선출되는,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25살에 이 세네트 상원 의원이 된 그런 정도의 출세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공하면서 굉장히 난잡한 생활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난잡한 생활을 하다가 41살이 되는 9월 달에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자기의 첫 딸 네오폴딘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 이 부서져가는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로 수많은 기도와 호소와 그 편지를 보내었던 네오폴딘이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딸이 세느강 하류에서 죽습니다. 익사해서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내려야 될 형벌을 너에게 내리셨구나. 이렇게 그 빅토르 위고가 그 마음이 그래서 정말 부서지죠. 그때로부터 이상하게 정치 경력도 무너지고 자기의 그 작품 세계도 무너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굉장히 그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단의 기간을 지나면서 빅토르 위고의 작품 세계는 굉장히 깊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작품들은 다 그 시기에 써진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레 컨템포레이션이라고 하는 묵상이라고 하는 시집을 냈는데, 우리가 아는 그 세계적인 걸작품들이 다 이 시집에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빌키에를 찾아와서 그 작품입니다. 앞쪽은 제가 생략하고, 아름답고 조용한 저 지평선 내 가슴 조이며 지금 나는 강가에 앉아 내 가슴 속에 깊은 진실, 또한 저 빛 속에 피어난 꽃다 봅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 영원히 잠자는 저 어둠의 석상을 내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제 나는 그만큼 괴롭기는 하지만 평정을 찾았습니다. 들판이며 숲, 바위와 계곡 또한 은빛 강물, 이 숭고한 경계에 감동되어
자기가 성공하고 출세했을 때는 모든 게 자기 중심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시간을 겪으면서 이 잔디에 솟아난 풀 하나까지도 그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이 개체성의 존귀함, 그 숭고한 경계에 감동되어 스스로의 왜소함과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함과 주님의 기적을 깨달으며 이제 나의 그 왜소함이 깨달아질수록 주님의 사랑이 더 깊이 이 무한한 우주 앞에 나는 이성을 회복합니다. 우리들 모두 믿어야 할 주님,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러나 당신께서 부숴버린 이 마음의 조각을 진정된 마음으로 당신께 바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차올 때 우리의 가슴이 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슴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만큼 그렇게 든든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가슴이 깨어졌을 때 평강이, 안식이 찾아옵니다. 내 가슴이 깨어지지 않고 내가 꼭 붙들고 있을 때 불안과 두려움의 종노릇을 합니다. 끝없는 불안에 이 목말라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가슴이 깨어지면 평강이 찾아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오 주여, 당신께 와서 당신의 관용과 자비 또한 친절하심을 깨닫습니다. 당신만이 당신의 하는 바를 아시며 인간은 바람에 흔들리는 한 포기 등심초라는 것을 나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풀 한 포기에 불과한 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립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또 인용을 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군요.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장엄한 삶과 죽음의 파노라마 앞에서 참으로 적은 것으로 부여했던 지난날의 나의 삶의 자세로 인한 부끄러움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 이 생의 끝으로 갈수록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참으로 적은 것으로 부여했던 지난날의 나의 삶의 자세로 인한 부끄러움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저의 부끄러움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로서 마음을 깨뜨리셨습니다. 아까 빅토르 유고는 내 마음이 부수어졌습니다. 어거스틴은 내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다윗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공통점들이 있죠. 이제 저의 그 깨어진 마음을 다시금 추슬려 당신께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제 마음의 온전한 주이십니다. 빅토르 유고 똑같은 고백을 하죠. 마음이 깨어졌을 때 안식과 평강이 와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돼서 마음을 딱 인택트되게 붙들고 있을 때 그때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주 하나님 당신 안에서 내 영혼이 쉼을 누리기까지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없었나이다. 유명한 기절이죠. 이상하죠? 마음이 깨뜨려졌을 때 드디어 안식이 임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교회가 탄생하는 본문입니다. 교회가 탄생했다는 말은 전혀 새로운 세계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는 만나본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세계가 임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출발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몇몇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하자. 그래서 거기 사람이 모이면 뭐 조직도 하고 그러면 교회가 되는 시대가 되어서 우리는 이 성경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사람이 모여서 조직하고 거기에 종교적 형식이 돌아가면 그러면 교회가 되는가? 그렇게 교회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초월적인,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실제가 임한 자리가 교회입니다. 이 전혀 새로운 이 실제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참 적절한 명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이란 소리를 들으면 종교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란 종교의 어떤 명사, 명칭이 되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만물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계시고 만물의 근원이시고 만물 자체이시고 만물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총체적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전혀 이 땅이 알지도 보지도 만나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임한 것이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두 가지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의 두려움에서 자유합니다. 고난이라는 것 참 아무것도 아닌데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마음에 조금만 불편함이 와도 현대인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부부 사이에 불편한 얘기를 못해요. 그 두렵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두려움에서의 자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 나르시시즘의 지독한 집착.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르시시즘은 우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드디어 이 집착에서 자유해집니다. 나르시시즘이란 내가 멋있어야 되는 것, 내가 훌륭해야 되는 것, 내가 우수해야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나일 수 없게 만들어요. 내 속에 하나님이 모든 부여와 영광을 심어 놓으셨는데 나 스스로 나를 비천하게 여기는 거죠. 잘날 때까지, 뭐 성공할 때까지, 뭐 돈을 벌 때까지. 그래서 생명 누리면은 반드시 고난의 두려움과 나르시시즘의 집착에서의 자유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임할 때 이것이 나타나요. 성경을 보십시오. 이건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임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생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애는 3살 때 다 결정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우리의 성격이 2살 내지 3살 때 완전히 결정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아이가 딱 태어났습니다. 배가 고파요. 그러면 엄마가 빨리 젖을 주면 좋겠는데 엄마가 젖을 빨리 못 주죠. 그래서 이 시기를 심리학적으로는 전지전능의 시기다 이렇게 불러요. 아이는 자기 속에 갇혀서 자기가 전 세계예요. 그러므로 내가 배가 고프면 그 즉시로 딱 채워져야 돼요. 그게 안 채워지면 불안한 거예요. 이 아이는 엄마가 지금 바쁘다, 조금만 있으면 엄마가 와서 젖을 준다, 이걸 인식할 수 있는 캐파시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배가 고픈데 엄마가 3분만 늦게 오면 이 3분은 이 아이에게 3년도 될 수 있고 30년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그때 느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 존재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내가 지금 뭔가 아픈데, 내가 뭐가 불편하거나 힘든데 왜 바로 해결되지 않느냐는 거죠. 내가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내게 불편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3년은 우리 생애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긴 기간입니다. 저는 이제 곧 60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한 해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올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거의 절반이 갔잖아요. 저는 이 신년 새벽성에 한 게 엊그제 같아요. 좀 있으면 또 새벽성에 하게 생겼어요. 왜 그러죠? 지금 저에게 1년은 60분의 1이에요. 빨리 지나갑니다. 태어난 아이의 첫 1년은 그게 생애 전체예요. 100년도 지나가고 10,000년도 그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에 이 아이가 느끼는 것은 무언가 나는 잘못된 존재이다. 왜 이렇게 나에게 끊임없는 고난이 오느냐 말이죠. 배가 고프면 울어야지요. 기저귀가 축축한데도 안 갈아주지요. 아니 좀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왜 오늘은 또 엄마 아버지라는 것도 모르죠. 왜 이런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지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3년 플러스 태중이 있잖아요. 태중에 있는 동안 처음으로 이 생명은 개체로 이렇게 잉태된 것이죠.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이 엄마의 무드가 오르락 내리락 하죠. 어쩔 때는 이 아이가 가장 많이 듣는 것이 엄마의 심장 박동 아니에요. 엄마의 심장 박동이 이렇게 혈액이 싹 나가고 쿵 이렇게 쎄쿵 쎄쿵 그러면 참 아이가 편안한데 어느 날은 무슨 일이 났는지 쌕쌕쿵쿵쿵 쌕쌕쿵쿵쿵 막 이러거든요. 그럼 아이는 드디어 종말이 왔구나. 토요일인가 보다. 이 뱃속에서 1년은 아이가 만년을 보내고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잉태될 때 DNA 자체에 인간의 그 불안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불안을 이제는 아이는 이 3년 동안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기의 전략, 택틱을 발전시키는 동안이 이 성격이 형성되는 첫 3년이에요. 학자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학자들은 5가지로 구분해요. 아이들의 반응이 서둘러 뭔가 빨리빨리 일을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편안해질 거야.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자. 그럼 내가 편안해질 거야. 난 완벽해야 돼. 그러면 내가 편안해질 거야. 아니 강해야 돼. 아니 열심히 노력해야 돼. 애니어그램에서는 9가지로 봅니다. 완벽하면은 내가 불편함이 없어질 거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 도움 주는 사람이 된다면 다른 사람도 내가 필요한 걸 다 줄 거야. 아니 성취해야 돼. 독특해야 돼. 응? 내가 무엇인지 다 알면 그러면 해결될 거야. 불안이 없어질 거야. 내가 충성하면 나에게도 신실하게 되고 등등등의 성격이 형성되는 거죠. 근데 이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단절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내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누리는 길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만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스스로 원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게 주신 것인데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를 분리시키지 아니고 스스로 원해서 생명 근원과 합해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라고 하는 개체로 존재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세계의 모든 유업을 누리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개체적인 현상으로 잉태되게 하셨잖아요. 내가 엄마의 뱃속에 잉태될 때 내 생명은 처음으로 개체적인 존재로 이렇게 여기 잉태됐어요. 자, 잉태된 이 내가 육체적인 개체로 잉태되었을 때만 마귀의 유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나를 스스로 단절된 존재이니까 단절된 존재면 내가 나를 세워야죠. 내가 나를 지켜야죠. 그것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나를 들여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사는 길인지를 인격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체로 엄마 뱃속에 이렇게 내가 잉태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태어나 보니까 내가 배가 고픈데 지금 엄마가 안 온단 말이에요. 엄마라는 실제도 모르겠죠. 배가 고픈데 문제가 생겼는데 고통이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뭔가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단절된 존재로서의 단절감을 이제 체험하는 거죠. 이 단절감은 어떻게 느낍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수치로 느끼는 거죠. 성경이 죄를 단절이라고 보는 것은 정말 생명을 깊이 보는 거죠. 그래서 원시 문화에서는 사형제도가 없어요. 사형 대신 뭐를 했습니까? 추방, excommunication. 사실은 사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추방입니다. 단절 아니에요, 단절. 그래서 이 아이가 불안하거나 고통스러울 때 느끼는 것은 내 존재 자체가 must be something wrong. 내가 뭔가를 잘한다면, 내가 뭔가를 완벽하게 한다면 이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얻어낼 수 있는지가 만들어진 것이 성격이죠. 그 성격을 가지고 평생을 반복하는 것이에요. 삶이라는 건. 그러니까 생명은 누려보지 못하고 내가 지킬 성을 쌓는 거죠. 그 자기의 성격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 열심히 하면 그게 될 것이라는 거지. 다시는 불안이 없고 불만이 없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만족될 거리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것이라는 거죠. 그 3년 동안에 했던 그것을 어른이 되어서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인간 역사가요, 이걸 해가지고 만족이 안 되니까 빨리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다니엘스가 말하는 것처럼 역사가 흐를수록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던 70년대 말만 해도 차라는 것은 한 가정에 하나가 있었어요. 왜? 행동 반경이 작기 때문에. 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 걸어서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마다 차가 있어야 돼요. 더 빨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자녀들이 항상 걱정이 돼요. 그래서 나를 지킬 성을 잘 쌓기만 하면 다시는 이런 불만, 이런 아픔은 없을 거라고 속이는 거죠. 우리가 성을 쌓을 수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는 성을, 다시는 아무것도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할, 다시는 어떤 것도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불편하지 않게 이루어지는 성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에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근본적으로 가진 이 존재의 이 부당성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책감, 다른 말로 하면. 그 다음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성을 쌓으면 최소한도 일시적이라도 삶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해져야 될 것 같은데, 역사 어디를 봐도 똑같습니다. 빅토르 위고를 봐도, 어거스틴을 봐도, 피츠제럴드를 봐도 성을 쌓았을 때,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의 그 목마름, 죄와 이 부당한 윤리들로 나타나는 우리의 죄성은 드디어 노골적으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삶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이 깨어지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도 왜 빅토르 위고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부수셨다고 얘기하는지, 왜 어거스틴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깨뜨렸다고 얘기하는지 우리는 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를 만난 자유에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너희가 내 말에게 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2살짜리 아이가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울어. 우는데 엄마가 안 온단 말이죠. 그러면 엄마가 나를 싫어하거나 엄마가 나를 잘못됐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엄마가 지금 좀 바쁠 뿐이야. 그러니까 엄마의 뜻이 있어. 엄마는 이거저거를 급히 자기 하던 일까지도 정리해 놓고 나에게 오려고 하는 것이니까 내가 조금만 기다리면 돼. 내가 운다고 즉시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 알면 자유해지는 거죠.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가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배가 고파서 울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척척돼야 될 것 같은데 내 뜻대로 척척되지 않는 삶이 내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자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뢰할 수 있는 완벽한 뜻이 있구나 하는 것만 알면은 무슨 삶의 형태 때문에 걱정을 하겠어요. 내 존재의 근거는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어려우면, 내가 신실하면, 심지어 또 교회 안에 들어오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믿음이 좋으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으로 내 존재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내 존재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이 신비한, 생명이 신비하지 않습니까? 신비한 것이 생명입니다.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사 자기의 뜻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의 시간이 임할 때마다 예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이 불안한 허상, 이 하나님 안에 만물과 함께 내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단절된 존재로 아는, 그래서 나는 내 성을 싸워야 되는, 너는 어떻게 돼도 나는 잘 돼야 되는 이 불안한 허상이 깨어진 자리에 임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생명세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건 마음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그렇겠지 않은 게 아닙니다. 현실적인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들음이 있었어요. 귀로 들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봄이 있었어요.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마치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마치 미트로나이트, 운석, 유성에 불이 붙는 것과 똑같아요. 운석이 뭐예요? 바위덩어리, 쇳덩어리들이에요. 지구상에서 볼 수 없는 단단한 쇳덩어리들도 그 속에 있어요. 근데 그게 불덩어리가 됩니다. 그걸 어떻게 불을 붙여요? 근데 전혀 밀도가 다른 새로운 세계에 진입하게 되므로 그 자체가 불덩어리가 됩니다. 인간 세계 속에 하나님의 전적으로 새로운 세계가 진입하면서 밀도가 다른 두 세계가 만나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초월적 현상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현실이 나타나야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과 같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진입되었을 때 오늘 본문의 결론이 시작하니라.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각 사람의 언어로, 다 다른 언어로 말하는데 소통이 되는 단절감. 단절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언어의 단절이 있죠. 언어에. 남편과 아내의 언어가 단절되어 있어요. 남편은 남편의 말을 해요. 아내는 아내의 말을 해요. 그 정도는 어찌면 아무것도 아닐지도 몰라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단절은 더 심각합니다. 이 언어의 단절이 어디에서? 바벨탑에서 시작됐죠. 바벨탑에서 시작된 이 단절이 드디어 단절을 넘어선 세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모두가 코이노니아로 하나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동물, 식물과도 우리가 전부 교통하게 됩니다. 시편에 나무들이 찬양한다 그러는데, 예, 그렇습니다. 나무들의 찬양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의 마음을 공감하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초월적인 전혀 새로운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 하셨나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세상 세계에 속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알아들으면 뭔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죠.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으니까 예수님 잡혀갔을 때 다 도망가 버렸지. 뭔지를 모르는데 뭐가 견딜 힘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딱 왔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문제가 달라졌죠. 가만히 있어봐. There must be something. 그 제자들을 딱 앉혀놓고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죠. 그가 고난심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 그 말씀이, 그 비유가 지금 이 생존 세계의 얘기가 아니라 생명세계, 본질세계, 영적 세계의 실제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교육이나 훈련이나 조직이 아니었죠. 교육과 훈련과 조직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그건 부차적인 것이죠. 본질이 없는데 교육, 훈련, 조직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본질적인 게 나타날 때는 와장창 다 깨어져 버리죠. 본질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교육의 핵심이 뭐예요? 절망이었습니다. 절망.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닌 총 결론이 뭐였습니까? 심히 통곡하니라. 자기 자신의 이 거짓됨을 만나고 나서 통곡이 터졌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 전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통곡 터지기 전에 주여, 세상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그랬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을 못 따라도 나는 주님을 따를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가 거짓말하는데 거짓말하는 자기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통곡이 딱 터지고 나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주를 따를 수 있겠지만 나는 아니구나. 나는 물고기 잡아서 밥이나 안 굶으면 다행이다, 그런 존재다. 근데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물고기도 안 잡혔어요. 인생의 지고의 복이 뭔 줄 아십니까? 절망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3살 때까지의 이 단절감, 그 단절감에서 느낀 내 존재의 부당성, 무언가 나는 잘못된 것 같은, 무언가를 성공할 때까지, 무언가 돈을 좀 벌 때까지, 무언가 세상 사람들에게 뭐를 인정받는 어떤 걸 세울 때까지, 여러분, 사람들에게 아무리 인정받아도 나 스스로 가치감을 느끼지 못하면 행복이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의 부당성에서 자유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여성 세미나를 했는데 요즘 여성들이 목표가 뭐예요? 예쁘고 날씬해가지고 남자들에게 인정받는 거죠. 그게 여성의 가치라면 여성들은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뻐도 3년 이상 보면은 끝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당히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3년 되면 교회를 바꾸셔야 됩니다. 대부분 3년 이상 되셨으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거죠.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남에게서 가치를 느끼려고 하지 말고 나 스스로 가치 있는 삶을 살 때, 그게 뭐예요? 여성은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잖아요. 여성은 남성의 돕는 배필이에요. 이 돕다는 말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더 크거나 더 부여하거나 더 능력이 있을 때만 도울 수 있어요. 예? 내가 5살짜리를 도울 수 있지 5살짜리 나를 도울 수 없어요. 그래서 돕는다는 말이 성경에는 하나님에게 쓰인 말이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그래서 남자의 부실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남자를 인간 만드는 존재로 여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성은 생명을 피워내고 세워주고 살려내는 데서 자기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위대한 가치예요. 이걸 갖다 버리고 뭐를 예쁘고 날씬해져 가지고 얼마나 어리석은 종된 스스로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진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아무리 받아도 스스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생명이 피어나는 스스로의 가치감이 있을 때만 우리는 자유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절망할 때,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려고 쳇바퀴 돌고 있는 이 나의 허물을 빨리 만날수록 복이 되는 거죠. 이 빅토르 후고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부수셨습니다. 어거스틴의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깨뜨리셨습니다. 이 단절의 허상, 이 마귀는 언제부터 역사해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이 개체로, 육체로 잉태될 때부터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니에요. 개체로 됐을 때만 속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속임을 따라가서 끝까지 단절된 존재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온 세상과 단절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을 받아들여서 내가 개체임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려버렸을 때, 내가 나를 포기한 자리에 내가 나되는
이 사랑의 역사를 누릴 것인지.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어떤 남편과 아내가 제일 행복합니까? 남편과 아내가 둘이서 끝까지 자존심, 너가 나한테 원하는 걸 해줄 때까지 나도 너한테 굽실 그릴 수는 없지. 이 부부가 행복합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다 주고 또 아내는 그런 남편을 위해서 자기를 다 줬어. 그럼 둘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남편은 가장 남성다운 남편으로, 아내는 가장 여성다운 여성으로, 하나님에게 내가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개체로 창조하시고 모든 영광의 가능성을 내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 안에 충만하게 되시고 나는 하나님에 충만하게 되는 이 생명의 비밀을 누리게 되시기를, 아무도 허물을, 내가 나를 세우려고 하는 지옥을 선택하는 분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말 할 것도 없지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인격적 선택이 있기 때문에. 인격적 선택이 없다면 천국과 지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면 분명히 그 결과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절망의 자리가 임하는 것이 복입니다. 왜? 이 절망의 자리가 임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오직 은총만을 바라봅니다.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러므로 은총은 죽은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펄펄 살아서 예배 하루에 10,000번 드려도 은총이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지고 뭐 판단 정죄하면서 생각으로 예배 아무리 드려야 그게 은총이 임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임합니까? 죽은 자리에 임한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죽어야 될 나를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부르심 받아 나온 것 아닙니까? 나는 죽음의 존재입니다. 나는 산다고 착각했는데 보니까 내가 죽어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바로 이 각성 위에 은총이 임하죠.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주의 비밀을 품고 있는 절, 제가 아마 설교 중에 가장 많이 인용하는 절일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2장의 교회 탄생 전에 마지막 모습이 뭐예요? 이 성도들의 마지막 모습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이 말은 세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종교 행위로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침 튀기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이 모였을 때 단절의 허상에서, 그 단절의 허상 때문에 무언가 내가 내 공로와 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다 부서진 자리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은총을 향하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세세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조직을 만들거나 무슨 모르겠어요, 무슨 신조를 내세워가지고 우린 그 신조에 다 동의하는 사도신경 10,000번 고백한다고 우리가 하나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허상의 단절이 벗어지면, 아내가 아내의 허상의 단절이 벗어지고 남편이 남편의 허상이 벗어지면 그냥 하나인 것을 알아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나가 되려고 뭘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일 뿐이죠. 물리적 집합이 아니라 생명적 연대가 나타나는.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성격으로는 하나 안 된다, 오직 생명으로 하나 된다. 옆에 분에게 선포하십시오. 저는 이제 성격으로 살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삽니다.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래, 생명 좀 보자. 자, 이 전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무슨 종교적 행위를 한데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허상이 벗겨지고 우리가 하나 된 그곳에
그냥 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임하면은요, 더 이상 내가 나일 수 없어요. 전혀 새로운 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 이름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하권이의 새 이름은 이하권이밖에 몰라요. 내게 임한 새 생명은 나만이 사는 것이고 나만이 알 수 있어요. 남 것도 상관도 없겠지만. 예? 그래서 캐톨릭은 세례 받을 때 세례명을 줘요. 근데 세례명 받으면 그 사람이 새 사람 되었나? 웃기는 일이죠. 캐톨릭만 그래요? 개신교 마찬가지. 개신교는 요즘 또 구원의 확신이라는 유행이 불어가지고 무슨 구원의 확신 있는 뭐 그래. 아니 자기가 구원의 확신 있으면 그 무슨 대수인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다. 그 당시 할례나 무할례는요, 할례를 받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럼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논쟁을 몇만 배 넘어서는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 할 거예요? 새 생명이 피어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아니 다람쥐 쳇바퀴도는 자기의 그 3살 때까지 만들어진 강박관념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나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내가 나를 무슨 남 위에 세워야 되겠다고 나를 치고 댕기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뭐라고 없으면 뭐라느냐는 거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래서 시몬이 베드로가 돼요. 요 전까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해, 시몬이 나오잖아요. 여기 이후로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사울이었죠. 여기 이후에는 전부가 바울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본래의 이름을 회복하시는, 내 본래의 생명과 인격이 피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초월이 일어납니다. 생존에서 생명으로, 성격으로 살던 삶. 내가 봐도 치사 지저분하고 답답합니다. 네. 옆에 분에게 당신 성격이 좀 그렇기는 그래. 안전거리를 확보한 다음에 말씀하셔야 돼요. 이 성격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때 고난의 두려움과 나르시즘의 치도간 집착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보면 생명을 버리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보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세상은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에게 내 생명을 드림으로 살게 되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나로 이 강박관념의 쳇바퀴를 돌게 하는 그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배설물을 자랑하고 있었다면, 빅토르 위고가 어거스틴이 똑같은 고백을 하죠. 이 값어치 없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던 이 부족함 위에 당신은 오셔서 내 마음을 부수어뜨렸습니다. 교회는 이 초월의 생명이 출발된 삶의 자리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하나된 교통. 주일날 오셔서 예배 참석하시고 가시는 것이 교회 아닙니다. 우리 하나인 교회만 해당되는 말인데요, 그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현상 속에 있는 동안 구원받은 자로 자처할 수 있지만 이 현상이 끝나는 순간에 그것은 본질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시작하니라,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죠. 그게 제가 부제를 달았어요. 시작하니라. 그럼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깨어짐 속에 피어나는 새 생명.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이기를 따랐던, 누가 더 큰 자가 됩니까? 주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오른편에 앉습니까? 마지막까지 그렇게 싸우고 자기들이 불리할 때 다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도망갔던 그들의 깨어짐 속에 이 피어나는 새 생명, 무엇이 깨었습니까? 에고, 단절의 불안으로 만든 허상자와 성격이 뭐예요? 생존 테크닉 아니에요. 생존 테크닉. 이걸 합치면 그걸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나르시시즘이 깨어진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모습인가? 꽃밭에 천사들 노는 게 교회인가? 아니라는 거죠. 현상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에게 헷갈린 것이 그 점만이에요. 예수님이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비천하고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는 모습 같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가득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보이는 바리새인들 속에는 멸망한 육체, 허무한 세계가 가득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허무하기 때문에 대접받는 게 필요했습니다. 허무했기 때문에 잘난 척 해야만 됐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현상 세계는 똑같습니다. 뿌리가 다른 것이죠.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누림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허무의 뿌리를 내리고, 나르시시즘은 허무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현상 속에서 이 사람은 허무를 누립니다.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둡니다. 그런데 하나됨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자유한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 세계 속에 그 안에 충만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신비와 하나님 세계의 유혹과 아름다움을 누리는 거죠. 누림이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에, 현상은 질그릇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보배가 들었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내가 내 존재의 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내가 누릴 뿐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도다. 현상 세계에 무엇이 나타나도 우리는 본질 세계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유치해. 현상은 죽음의 현상을 가지고 있는데 본질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고 있으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것을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두 가지가 되겠죠. 첫째는 존재의 용기, courage to be. courage라는 말이 라틴어로는 쿠어와 age가 합쳐진 말이에요. 쿠어는 heart, age는 time이죠. courage가 뭔 줄 아십니까? 내 타임을 whole heart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courage가 뭔 줄 아십니까? 용기가 뭔 줄 아십니까? 내 인생을 whole heart로, not divided heart. 내 인생에 조금 멋있는 게 있으면 그건 막 자랑하려고 애를 써요. 내 인생에 좀 자기 생각이 안 좋다는 것이 있으면 그거는 감추고 누르고, 그것은 생명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허상의 삶이죠.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fully embrace vulnerability. vulnerability라는 건 상처받기 쉬운 연약함을 얘기합니다. 얼마든지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내가 대학을 못 나왔습니다. 그 무슨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그게 뭐가 큰 그게 핸디캡이 돼요? 저는 대학을 못 나왔습니다. 그때 저희 집이 가난했습니다. 대학 못 나와서 생명에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런 것이죠. 현대인은요, 상처받을까봐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요. 내가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너는 나에게 별로야 이러면 얼마나 상처가 돼요.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요. 내가 사랑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늘도 땅도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응? 상처받을 수 있는 연약함은 편한 것은 아니에요. Not comfortable. Not enjoying.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But it's necessary. 아내가 연약할 수 없으면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언제나 완벽한 척하는 아내. 꿈에 나타날까 봐 무섭지. 자기 잘못은 뭐든지 이유를 갖다 대고 자기는 잘난 것밖에 없는. 아휴. 그러지 않겠어요? 항상 잘난 남편. 하여튼 자기가 실수한 건 모든 걸로 논리가 있어. Courage to be. Not comfortable, not enjoying, but it's necessary.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나누어질 수 있죠. 하나님은 약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강함은 약한 데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어요. 찔리면 찔려요. 하나님 이름 갖다 붙여서 사람들이 욕해요. God, D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내 이름 뒤에 그렇게 해봐요.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이름 갖다가 여기에다 막 붙여요. 근데 하나님 그냥 가슴 아픔을 당하고 계세요. 왜 그래요? 사랑의 용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후서에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내가 약할 때 더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우리는 이 약한 것이 두려웠어요. We numbed vulnerability. 우리의 연약함을 마취시켜버렸어요. 근데 감정은 셀렉티브하지 않아요. 내 약하고 수치스러운 것을 마취시켰기 때문에 다른 것도 못 느껴요. 생명의 신비를 못 느껴요. 기쁨을 못 느껴요. 함께함의 즐거움을 못 느껴요. 교회를 와도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잘나냐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함께함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이 많은 사람들 개체가 독특한 스토리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만남의 기쁨이 누구를 만나도 지금 내 약점이 안 보이고 내가 잘났냐. We are numbed. 그것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데가 어디예요? 자녀 양육이에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은 싹 가리고 We perfect ourselves. 겉으로 보면 문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속은 다 썩어져 내려가는데 겉으로 문제 있는 사람 We perfect ourselves. 근데 그게 나한테는 안 되는 걸 아니까 누구한테 제일 원해요? 자녀를 퍼펙트 시키려고. 그게 자녀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 자녀가 정말로 복되기를 원하면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을 상처를 받더라도 그대로 나타내고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면은 당신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면이 아주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좀 축복해 주세요. 세상이 누구를 환영할 것 같습니까? 뭐를 퍼펙트 시켜가지고 잘난 척하는? 영원히 외롭습니다. 영원히 외롭습니다. 제 주변에는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많습니다.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그 속의 삶은 지옥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명성 때문에 아야소리도 못합니다. 그 아야소리 한 번만 하면은 미디어에 난리가 날 것입니다. 평범한 게 얼마나 복인 줄 몰라요. 예? 옆에 분에게 신문사에서 신경 안 써서 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마감하십시다. 더 이상 쏟지 마십시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이며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우리는 대립하여 나를 세워야 하는 저주의 존재가 아닙니다. 나라는 개체는 하나님의 무한 신비를 누리도록 허락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허용과 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허용과 나의 기쁨의 수락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불러내실 때도 그냥 빛이 있어야 돼 그러지 않습니다. Let there be 라고 불러주십니다. 초청해 주십니다. 나를 초청해 주시죠. 허락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허용과 나의 기쁨의 수락입니다. 마귀의 거짓에 속은 허상뿐인 나 세움에 절망할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오래전에 절망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가슴을 찢어 상하고 통해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주님 안에 나의 부활을 누리십시다. 나를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십시오. 잘난 척 하느라고 뒤꿈치를 들고 있었던 그 힘든 삶을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얼마든지 절망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도 않는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시기를. 이 절망으로 깨어진 내 삶 속에서 생수의 강으로 솟아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